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라는 말씀들을 종종 하십니다. 다른 말로는 철들면 죽어라는 이렇게 동의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한다라는 게, 성숙해진다라는 게, 철이 든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려고 만든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들 하게 됩니다. 어른들이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참 안 변하는구나. 성격도 안 변하고 고집도 안 변하고 그래서 속담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라는 이런 속담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 합니다. 단순히 성격이나 습관 뭐 이런 버릇 이런 것만 안 변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잘 안 변한다. 우리 믿음도 참 잘 안 변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 내고 뭐 이런 누군가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와 진짜 신실하구나. 와 기독교 환자구나.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막 그렇게 칭찬받을 일인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도 했어요. 주일 예배 안 빠졌죠. 헌금 잘 드리고 봉사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하던 일들이라는 거죠. 중학교 때도 했고 고등학교 때도 했고 청년 때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그 옆에서 보기에 막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해오던 거 그냥 꾸준히 하고 있는 것 정도지 사실 뭔가 대단한 걸 더 많이 한다거나 막 더 성숙해졌다거나 더 믿음이 막 충만해졌다거나 성령 충만한 일들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다만 주변에서 이제 우리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이렇게 떠나는 일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되게 충만해 보이고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그때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본다면 뭐 크게 차이가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를 보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되게 좋아졌다.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 그냥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똑같이 꾸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미화시키면은 얘는 참 꾸준히 성실하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팩트를 이야기하면 그냥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계속 그 정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우리가 육체적으로 성숙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뒤로 가고 있다, 퇴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사람은 언제 변하는가?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가? 이게 말씀을 맡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늘 궁금증이고 고민거리입니다. 쉽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이 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모른다라는 말이죠.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주님만 아신다. 주님이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변하게 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있어 보이는 말이고 그냥 솔직하게 우리는 잘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벌써 몇 년째입니까 지금? 근데 이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설교하는 게 설교자의 숙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애들이 안 듣고 실력이 안 오르지만 그래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숙명인데 제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 그렇게 하면서 늘 머릿속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죽어라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 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변하겠습니까? 바로 지독한 제가 변할 때 여러분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제가 늘 거울에 비춰서 보면서 저를 향해 설교하면서 늘 생각합니다. 맞아. 내가 안 변했는데 청중들이 변한다라는 거, 성도들이 변한다는 거 말이 안 되지. 내가 변해야지. 그럼 저는 언제 변합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오늘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주일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잘 변하지 않는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언제 변한다고요? 오늘입니다. 여러분 언제 변한다고요? 오늘입니다. 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도행전 3장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사건 때문에 엄청 놀랐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기적을 보지 말고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그리고 그걸 일으킨 우리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전달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이야기의 핵심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예수님 때문이었고, 니네가 예수님 죽였다, 니네가 예수님 거절했다라는 고발하는 장면이 바로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에는 우리도 걸려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거절하진 않았지만 삶 속에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들이었는데, 두 번째 설교가 오늘 이렇게 17절부터 18절에 이어집니다. 오늘 17절과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와 톤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같은 설교를 쭉 이어하고 있는데 톤이 달라졌어요. 어떤 톤이 달라졌습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부르는 단어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는 뭐라고 불렀냐면, 분명 지난주 앞선 본문에서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너희와 우리, 너희가 죽였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가 되려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더 놀랍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인 이유가 너희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 관리들,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너희가 죽였다라고 한참 얘기해놓고 베드로가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난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왼쪽과 오른쪽에 십자가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내용이 아마 베드로에게도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사실은 모르고 한 것인 거 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라고 이렇게 살짝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잘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면 죄가 안 되느냐라는 거죠. 몰랐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날지, 제가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인 줄 알았다면 죽였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정상참작은 될 수 있지만 죄가 아닌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몰라서 예수를 죽였지만 사실은 진실에 아주 가까이 있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심지어 유대인들의 무지함을 이용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잘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까지도 알고 계셨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결국 베드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니네가 몰랐지, 그래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잘 몰랐던 유대인들이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잘 몰랐던 걸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몰랐다는 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을 회개해야 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해야 하고 바라바가 살인자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너무 죽이고 싶었기 때문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하고 메시아일 리 없다고 확신했고 그런 메시아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자신했던 그들의 삶들을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이 외침은 신약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주제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였고 뒤이어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행전이 진행되면 이제 바울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바울도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이 외침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까지 이 유대인들은 회개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는 우리 가운데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데 교회에서 이제 흔하게 쓰는 단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돼. 나 지난주에 한 주 동안 너무 예수님 없이 살았던 거 회개해야 돼.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 회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을 조롱할 때 회개라는 단어들을 쓰기도 합니다. 또 죄 지었다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유명 인사가 교회 다니는 유명 인사가 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죄 지었으니까 또 셀프로 회개하고 금방 나오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회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너무 오용하고 있고 너무 자주 쓰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흔히 그 후회한다라는 단어와 회개한다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았지만 내가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됐던 거였는데 제가 그렇게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라고 이용하죠. 그때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았더라도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됐었는데 라는 후회가 담겨져 있죠.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 그리고 나쁜 결과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단어를 이야기하면 돌이킨다라는 단어를 덧붙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놀랍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의 한계는 어디까지였냐면 인간이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죄는 선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를 선택하는 것까지도 자유의지 안에 넣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회개는 나에게 주어진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마저도 포기하겠다라는 의미로 회개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필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필요하지? 라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들을 생각해 봤는데 가장 예수님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죄에서 돌이킬 때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거죠. 평상시에도 예수님 우리가 생각해야겠지만 평상시에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을 때 여러분 누가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는 곳에서 죄를 지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언제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닙니까? 나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죄의 유혹이 충만할 때 이때 우리가 죄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죄를 선택할 때를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그때만큼은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의도적으로 지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몰려오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막 밀어넣는 거죠. 그리고 죄에 대한 생각으로 죄에 순종하고 죄에 순복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지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죄를 선택하고 죄를 기뻐하고 그 결과물들을 우리가 그 결과물들에 쌓여서 행복해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선택하려고 할 때 의도적으로 예수님 없는 그 비참함을 선택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불러야 되고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때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다음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죄 없이 함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에서 어떤 내용을 지워버린다라는 뜻이 죄 없이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어떤 죄와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나라의 어떤 책에 막 기록해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짓말 막 113만 5,200번 막 이렇게 막 써있고 막 그런 막 그 죄의 막 리스트들이 막 이렇게 적혀 있는데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면 그게 싹 지워진다라는 거예요. 죄 없이 한다라는 거죠. 지워진다라는 거죠. 그 책이 지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면 죄 없이 함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회심,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라고 부르는 단어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과 상관없이 이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는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이 변하면 죽는다라고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지만 변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다.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것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비슷한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의 다른 말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고 사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을 가지고 거듭나게 되는 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 그것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켰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에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는 말씀들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새롭게 된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인데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이고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킨 사람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설레는 일들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거듭났나?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켰나?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거듭났는가? 그리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완전히 돌이켰는가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22절부터 쭉 이어지는 구약 성경의 예를 설명합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몰라서 한 일이라고 위로해 주었던 베드로가 이제 쐐기를 박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한참 설명했는데 베드로가 아무리 자기 입으로 내가 부활을 봤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과 함께 40일을 내가 동역했다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베드로가 봤다는 얘기가 사람들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사용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의 리스트를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게바에게도 나타나시고 야고보에도 나타나시고 500의 형제에게도 나타나시고 막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만 받겠습니까? 일반 사람들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근데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내기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사용한 방법은 뭐냐면 단순히 보았다라는 말 이상의 것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성경의 증언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로 유대인들을 설득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단순히 보았다라는 말에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을 더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내가 예수님 손에 못 자고 예수님 허리에 창자국 만져봤어라고 아무리 얘기하고 떠든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몰랐다라고 변명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로 뭘 사용하냐면 모세가 쓴 신명기를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한 방법이 뭡니까? 신명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들 지켜야 된다. 율법을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3번의 설교를 기록한 게 신명기의 내용인데, 그러면서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들을 내가 다 기록해 놨다. 근데 모세는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고 그의 모든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에 어떤 선지자가 일어납니까? 여호수아가 일어나고, 여호수아 이후에 어떤 선지자? 사사들의 시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쭉 이어지지만 결국엔 이 계보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결국은 가장 유명한 선지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일어나는데 니네가 알아보지 못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야, 모세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예언하지 않았냐.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거다. 그 이름이 지워질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니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고 죽였다.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이야기였냐면, 사무엘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진 않았지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때문에 고민할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결국 다윗의 집과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다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집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그 메시아다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인용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했고, 앞서 말한 모세와 하셨던 시내산에서 언약했던 장면, 다윗과 성전을 두고 언약했던 다윗 언약의 장면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이 가나안 땅 너에게 주겠다. 내가 그래서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쪽으로 부르지 않았냐. 너 지금 아들 없다고 또 지금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을 줄 거고 네 자손을 통해서 이 온 인류가 복을 받게 하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세우다, 그 종을 세우다라는 단어가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같은 단어라는 거죠.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의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너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가 그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질문 던졌던 사람은 언제 어떻게 변하는 거에 대한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돌이켜서 그 악함을 버릴 때 사람은 벌이 아닌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은 아니지만 영적인 자손이 됐다라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던 그 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바뀌려면 죄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의 본질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들을 내어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내가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부활주일에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먼 훗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것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꿰뚫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언급하면서 이 언약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구속 언약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들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계속해서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언이 역사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내가 나중에 또 부활하게 될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주를 어떻게 죽일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의 주를 어떻게 죽이지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이유입니다. 죄와 사망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이 그들의 자녀들을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죄와 사망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과 성공이 빛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모든 가치들을 새롭게 정의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시작들을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가운데 새로운 날들이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는 완전한 돌이킴과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들을 베드로가 역설적으로 우리 가운데 설교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 베드로가 이렇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설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실 것이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산소망이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 단순히 계란을 나눠주는 것보다 더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거듭나 산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고 있는가, 이것들을 고민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